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응답의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전도운동을 만나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무리가 아닌 하나님이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있는데, 근데 제자는 뭐예요?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딱 맞아지시는 중요한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제가 이번 주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고 근본이 치유돼야 되는데 복음 이해 이꼴 근본 치유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이 진짜 이해되고 근본이 치유됐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거를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꾸요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창세기 3:61에 나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매일 찾아야 돼요. 매일 바꾸고 찾아야 돼요. 뭘 바꾸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제 앞에는요 두 가지가 계속 와요. 우리야 뭐 계속 복음을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오늘 올라오셨어요 안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죠. 여러분도 모르게 그 선택, 그 판단, 그 결정 해버리시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시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찾아왔을 때 그게 사단이구나, 사망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별로 원하시지 않는 길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못 느낀다? 그게 영적 무감각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 무감각이 치유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죠? 치유되셔야 돼요. 치유 안 되면요 해버려요. 내가 보니까 오늘도 내가 봤어. 해버렸구나. 나한테 말을 안 하고 해버렸구나. 몇몇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딱 보여요. 그래. 근데 뭐 마음속에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또 뭐가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올라와요. 내가 올라오면서 어떤 생각이, 어떡하지? 왜 저러지? 보는 순간 여러분 내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오는 순간 잡혀버려요. 그 육신 속에 생각과 마음에 잡혀서 어떡하지? 방법을 찾아요. 인도를 받습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니까 여러분 앞에는 흐름이 있어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망의 길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신명기서 이 30장에 보니까 15절부터 20절에 내가 네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영적 상태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꾼다는 게 내가 바꿔야 될 게 뭔지 모르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에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사망의 길은 어디서 왔습니까? 생명의 길은 어디 왔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보좌의 주님이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영광 받으시는 천군 천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영적인 세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어디다가 만드셨어요? 흑암 혼돈 공허의 현장.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 어디서 왔다고요? 이게 사실은요 천군 천사가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단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온천하를 깨는 자, 속이는 자, 사단, 옛뱀, 용, 마귀.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공중. 근데 하나님은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그 현장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연약한 것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살 때 삶이 행복한, 하나님이 함께할 때 만족이 되는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딱 보내셔서 함께 하는데, 이 흑암혼돈 공허 사단은 뭐랍니까? 요 길을 끊으려고 한 거죠. 요 길을 끊으려고 썼던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잘 보세요. 그 거짓말에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단이, 온천하를 꿰는 자인 마귀가 딱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는 이 영의 축복만 뺏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근본의 상태, 이 근본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의 가장 큰 시작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이미 사망 상태예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뭔지 도저히 몰라요.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왜 그 문제 속에 묶입니까? 정신과 마음이 왜 시달리죠? 근본의 문제 속에 이미 여러분하고 제가 왜 그렇게 시달려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 생명의 길로 우리가 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로 넘어야 되는데 사단이 이미요 죽여놓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병들도록 사단이 이미 여러분의 문화와 배경과 가정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숨겨진 이 배경을 통해서, 배경적 운명을 통해서 여러분을 저를 묶어놨잖아요. 여러분이 왜 그 선택합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흑암혼돈 공허 마귀가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주인되어 있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된 건 거의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건 진짜 죽은 거고, 죽은 거 같은 상태. 안 죽었는데 죽은 거 같은 상태. 이 상태는 여전히 마귀한테 시달리죠.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안 해놨는데 시달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근본적인 부분이 우리가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요, 왜 여러분하고 제가 그 행동 그걸 계속 반복합니까? 마귀가요 찾아와요. 오늘 랩런트하고 아까 다락방을 하는데 그 친구가 딱 그래. 베놈이란 영화를 친구들이랑 봤는데 그 베놈이 너무 재밌어서 베놈과 관계된 유튜브를 계속 봤대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 베놈 완전 괴물이거든요. 렉 하고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걸 계속 봤대. 근데요 밤에 꿈을 꿨는데 베놈이 자기를 쫓아왔대. 그래서 막 도망가면서 와 하고 막 도망가는데, 막 도망가서 계속 쫓아온대. 내가 감사하다. 계속 쫓아오길래 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데 그거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잠에서 깼대. 그걸 딱 들으면서 그렇지, 감사하다. 그 친구 옛날에 어렸을 때 예수 믿게 된 계기가 그 뭐예요, 불교에서 약간 이제 막 야간에 막 무슨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담력 체험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다가 귀신 그 약간 느낌을 딱 체험했어. 그 얘가 그때부터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덜덜 떨었었던 친구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얘가 너무 그렇게 되니까 예수 영접하고 이게 집안에서 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이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한 계기가 된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거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났는데 예수를 안 누리고 여러분 세상 걸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가요 여러분을 장악해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시달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마음의 문제가 오고 왜 무너지면서 여러분 육신의 삶까지도 왜 무너집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안 하는데도 계속해서 뭘 만들어요?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딱 장악해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잡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드러난 문제, 육신의 문제와 삶의 문제 속에 이 많은 드러난 문제는 결국에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 운명으로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왜 이 사단이 여러분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든요. 여기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귀가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뭐예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돼 있어요. 물은 진리를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못 누리고 말씀을 못 누리고 복음 안 누린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와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걸 가지고 공격 안 하겠어요? 생각, 마음을? 딱 잡혀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로 그 잘못된 선택 그 자리에 안 가요? 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여러분 자신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냐, 왜 그 행동을 하냐 이해가 되는 거죠.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인 문제로 온 거죠. 영의 문제가 정말 이해되면, 제가 오랜만에 그 쿨 그룹에 이제 김성수 씨가 기사에 나왔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그분 돌아가신 와이프가 생각이 나요. 그 와이프가 뭔가 영적으로 뭐가 이게 세상 말로 막아꼈는지 술집에 술 먹으러 갔다가 어떤 남자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싸움 붙어서 이 남자가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분이 평상시에 그런 분이에요. 평상시에 다 무너져서 이 여자분이, 김성수 씨 부인이 그랬던 분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남자는 더 또라이야. 딱 싸워서 나한테 싸움 걸었어? 이 사람의 숨겨진 배경과 드러난 문제 속에 이 사람은 뭐냐? 분노와 미움과 이것이 쌓여 있었는데 이 여자가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에 가서 칼 갖고 와서 그냥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세상 나갔을 때 세상은 이 문제 속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묶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렸죠. 그림을 그렸는데 사단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3, 60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 빠뜨렸는데 하고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못 나오게 틀을 만들어 놨어. 감옥을 만들었어. 그게 여러분에게 준 배경이. 그래서 여기 나오려고 그러면 요거 갖고 툭툭 건드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사단에게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뱀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물려고 막 하고 있어. 근데 솔직히 이건 불신자는 완전히 이렇게 돼 있고 잡혀 있고 이빨도 있고 독리. 그래서 완전히 잡혀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잡혀 있지 않은데 잡힌 것처럼 돼 있어. 속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기 위층, 여기 위층, 여기 위층, 여기 다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위층이 있어. 집이 넓어. 여기는 사람들이 100억 가지고 있어. 10억, 1억, 여긴 마이너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원해요? 여기 있기 원하죠.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여기 있기 원하죠. 여러분도 여기 있기 원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데 12가지 문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소원이야.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내 소원이야. 여 흐름 속에 속여왔던 것들로 살아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망의 길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철저하게 딱 보이면서, 그래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이걸 가지고 뭐라 운명이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 많으면 얼마나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나왔어요. 그걸 조사한 게 나왔어.
한 달에요. 여러분이 최대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9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이상 행복 지수가 늘어나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한 950만 원 정도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한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먹을 거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웬만한 건 한대요. 근데 이렇게 뭐냐면 그 뭐 이상이 막 명품 사고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얘기고 한 950만 원 있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가 좀 아주 풍족하지 않지만 살 수 있는 건 다 한대. 근데 돈이 한 달에 1억 쓸 수 있는 사람 막 10억 쓸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느끼는 행복하고 950만 원 쓰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거의 비슷하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돈으로 줄 수 있는 거 그게 거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돈 이상 많은 사람 뭐예요? 돈 많은 것 때문에 저주영화예요. 돈 많은 것 때문에 이상한 사람 꼬여요. 돈 많은 것 때문에 시달려요. 아닐 것 같죠? 돈이 많으나 적으나 돈이 기준이 아니에요. 돈 많으면 괜찮을 거, 돈 잘 벌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아, 돈 많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지, 맞지? 응. 난 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 좀 이렇게 벌어보고 이렇게 쓰면 그때 좋아요. 저도 돈 벌어서 써보니까 좋더라고. 예. 쓸 땐 좋아. 근데 결국에는 사단은 뭘 이제 우리에게 추구하게 하는지 알아. 예수 믿어도 내 자녀 잘 되고 성공하고 여기 그러니까 최 목사님 그런 비유를 여기서 많이 들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내 자녀가 복음 하나도 못 누리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못 드려도 여기서 100억 벌고 있으면 괜찮아. 괜찮은 남자, 재산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괜찮아. 제가 어떤 분 봤는데 딸이 전혀 신앙도 없는 남자하고 결혼했어. 근데 신랑 되는 남자가 너무 집안이 괜찮고 돈도 많아. 결혼 잘 시킨 겁니까? 뭡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은 결혼 잘 시켰네. 집안 잘 되니까 남편 돈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전혀 없는데 예수 잘 믿고 오직 예수 바라보는 게 맞습니까? 돈 많은데 예수 아니고 오직 아니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요. 예수 믿어도요. 사망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저는 어느 순간 우리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그래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운명,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묶여있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까 했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죠.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과 맞습니까? 정말 어느 순간 왜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셨냐?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죽으신다는 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이 마음 없으셨으면 여기서 죽지 않으세요. 왜 죽으셨어요? 갈보리에서 왜 낮아지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나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거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야 너희들의 인생에 나도 나를 주장하지 않아. 우리의 참 주인은 누구셔? 하나님이셔. 야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인을 바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우리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흑암의 권세가 언제 무너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 요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그 피를 바를 때 사단은 영원히 단번에 여러분에게서 떠나갑니다. 왜냐? 왜 안 떠나가요? 내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피를 안 바르잖아요. 여러분 죄를 인정할 때 이게 죄구나. 하나님 떠나구나. 나 중심이구나. 성경은 이게 죄라고 합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해. 죄예요, 그거. 심각한 죄예요. 사울왕이 여기에 딱 묶여 있으니까 오늘 사실은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이해하시면요. 그렇지. 뭐가 죄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죄사함 맞습니까? 예수 십자가 피가 뭔지를 진짜 이해하려면요. 갈보리가 뭔지 이해하려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왜 예수님이 이거 낮아지고 복종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 없는 내가 죄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가 죄라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돼가 죄라니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복종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려고? 야, 십자가 피 언약은 뭔지 알아? 죽는 거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 은혜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낮아지셔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주관하는 나가시는데, 여러분이 그 예수를 나의 왕, 제당, 선지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흑암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왜 마귀가 안 떠나가요? 나한테? 왜 생명의 길이 나오고 상관없어요? 그러니 여러분하고 저하고 감람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 미션이 있어. 근데 그 미션이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 사단에게 묶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요것이 복음보다 가치 없게 보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되어지는데, 복음보다 더 가치 없게 보여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복음보다 그게 가치 있게 보이잖아요. 맞죠? 세상 것이 복음보다 가치 있게 보여요. 이게 가치 있게 보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야, 너 이거 해 라고 미션을 주셨는데, 미션을 따라갑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저는 그걸 어느 날, 그치, 나는 공부 잘하기만 원하고, 나는 성적 잘 받기만 원하고, 난 이게 잘 되기만 원하는 게 밑에 아니라고 하지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깔려 있으면서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맞아야 안 맞아요. 하나님 원하시 전도 성경 안 맞아요. 그러니 이해가 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이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세계복음화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영의 상태 치유예요. 그 영의 상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의 문제, 여러분에게 숨겨진 문제, 이 습관적 운명과 드러난 문제, 요게 여러분 인생 속에, 현장 속에서 보여질 때, 그렇지, 다른 방법으로 이게 바뀌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지 바뀌죠.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뀐다니까요. 날 못 바꿔요. 매일 바꿔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쳐서 안 바꾸고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 있다는 것 쳐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마가다락방에 응답받아서 여러분이 제자 돼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제자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돼야 찾고 바꿀 수 있는데, 그 세울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태를요 진짜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전도학교 메시지 듣는데 되게 은혜 되더라니까요. 왜요? 기존 신자 딱 얘기하면서 우리 조 목사님이 딱 얘기하는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니,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여인과 그리고 나사로하고 예수님 관계가 너무 좋아요. 베단이란 마을에 살았잖아요. 근데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예수님한테 전가를 보냈다니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오셔서 빨리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고 계속 있으셔. 그러다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리고 또 이틀 더 있다 가셔. 완전히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나흘 됐다 썩었다니까요.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갔더니 마르다 나오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건데 하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아요. 왜 안 나온지 알아요? 삐졌지. 왜 예수님 오시면 고쳐줄 수 있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세요? 오빠 죽게 만들었어요. 삐졌지. 올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다 나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 상태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서 마르다가 얘기해줘.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 모든 것을 하셔서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살리실 것은 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무덤에 가자 그래.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더니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딱 보면서 막 보자면서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무덤 열라.
아, 썩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열어라. 예수님 뭐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이잖아요. 딱 나오라는 명령하시는데 나사로가 배에 동여진 상태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썩은 내가 나는데 썩은 내 나는 나사로를요, 생명의 창조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꾸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면 우리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건데, 일단은 문제는 뭐냐,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난 거는 그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있지 않지만 죽은 거랑 똑같은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같이 울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왜 눈물을 흘렸는지 알아요?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실 이번 주에 미스바 운동 얘기했는데, 미스바 운동을 딱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와야겠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고, 다시 말하면 오직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결단을 내렸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왔어요.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결단 내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결단 내리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데 문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데,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데 문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되잖아, 맞지? 여러분 생각에는 똑같이 옵니다. 문제, 갈등, 어려움 옵니다. 문제 왔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쳐들어왔는데 이게 딱 쳐들어오는 순간, 블레셋이 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회귀되고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과 색깔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니까 우상 종교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자, 그 기도를 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아무 말 안 하고, 사무엘상 보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택해서 그 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대신해서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 그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군을 완전히 꺾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죠. 자, 함께 맛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인물을 얘기합니다. 그 나온 인물이 함께 체험하면서 이 응답을 받던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와 기념비를, 인생 속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낸 사람이 있죠. 그 답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새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새가 그 답을 냈죠. 그래서 이새는요, 그 답을 낸 걸 가지고 뭐예요? 그 답을 낸 걸 가지고 바로 자기의 관련된 사람에게 전달한 거죠. 그 전달받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다윗이 어떠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이 그리스도를요 딱 듣고요 끝난 게 아니라 시편 78편 70절 72절. 저는요, 다윗이요 이미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양을 나에게 맡겼어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있었던 믿음이에요? 이게 한나에게 있었던 믿음이고 사무엘에게 전달된 믿음인데, 하나님이 이새를 통해 다윗에게도 전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얻어 걸린 거죠. 은혜죠. 맞죠?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언제 만났어요? 양을 칠 때.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고 안 믿어요. 여러분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달아보신다니까요. 얘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목동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작은 일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야. 그걸 믿고 있는 다윗을 예정해놓고 그 섭리 속에 목동이라는 곳에서 훈련시키죠.
뭘 훈련시킵니까? 묵상훈련, 찬양훈련, 기도훈련 딱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뭘 훈련시켜요? 전문성 훈련, 물맷돌. 그거 준비시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자기 평생의 전도의 방향을 잡을,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잡을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을 만나서 그 사무엘이 다윗의 달란트와 모든 미래를 보고 답을 줍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고 그 성막이 빼앗겼던 과정과 하나님이 이 성막 회복과 함께 성전, 이 가슴을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겠죠. 이제 이거를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찬양하는데 흑암 떠나가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골리앗,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골리앗을 만나는데 보세요. 요때요. 너는 칼과 창간 단창으로 나오자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그냥 사람들한테 왜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제가 골리앗과 싸운대요 라고 얘기해갖고 왕 앞에 가서 포럼하다가 왕이 나가서 싸워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 얘기를 했죠. 내가 평상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했는데 곰, 사자, 늑대를 다 쳐서 내가 잡았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 잡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 승리합니다. 자, 이미 다윗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났던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사울왕은 여기 있잖아요. 왕이 됐는데 왕자를 유지하려고 여기 맨 위층에 있는데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완전히 골리앗 쓰러뜨리고 승리케 하시니까 예, 3상 이제 18장 6절부터 이제 16절 보면 이제 드디어 사울왕이 정신 돌아버려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여자들의 노래소리에 정신 나가버립니다. 그때부터요 미스바 운동 똑같이 체험하고 똑같이 왕이 된 사울왕과 다윗을 보면 사울왕은 사망의 길로 갔죠. 사울이 죽은 건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뭐예요? 접신한 사람 따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었대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미 죽은 거였어요. 근데요 다윗은 뭐예요? 혹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뭘 선택해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죠. 다윗도 죄를 졌어요. 우리아 안에 바세바 취하면서 우리아 죽이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 악한 행동은 안 해요. 맞죠? 살인 교사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로 와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상태를 생명의 길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도망자가 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도망자의 시간표. 그러니까 어려움이 왜 왔냐? 왜 자꾸 문제 갈등 어려움이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 갈등 어려움 오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무리죠. 이들의 모습이 무리적 신앙 아닙니까? 근데요 여전히 사울왕도 무리 아닙니까? 근데 도망자가 됐던 다윗은 도망치면서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하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다른 거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맞는 사람이 되려면 이 질문 해보세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하고 저희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요 복음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것, 이게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 누려지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목표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붙잡혀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1번이 되셔야 돼요. 난 복음 누리고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진짜 요게 여러분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세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딱 치유되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만남이 어떻게 돼요? 축복이 돼요. 그 만남 속에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줘요. 여러분 가정에 갔더니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문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줘요. 여러분이 업이 성공된 업이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붙이시는데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성경적 전도랍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왜 안 맞아요? 이게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 이유는, 제자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적 상태 속에 아까 얘기했던 서론의 이 부분이, 그 제가 지난주 훈련 때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많은 것들, 반복되는 문제들 적고 여러분한테 상처에서 들어왔던 여러분 잡혀있는 것들 적어놓은 다음에 계속 그 부분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받는 거 좋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생명의 길로 딱 들어오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데 중요한 게 예배와 훈련이잖아요.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도자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못 보고 있는 영역을 보게 하시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눈을 열고요. 근데 여러분이 눈만 열면 안 돼요. 눈을 여는 만큼 이게 실제 여러분 나의 삶에 이 언약과 복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요걸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걸로 머물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 개인이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교회 치유죠. 결국에는 뭐예요? 이 캠프,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개인들이 모이면요, 개인들이 모여서 그래 여기에 복음 전해야 돼,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 이 현장에 복음 전해야 돼, 이 성도에게 복음 전해야 돼. 함께 포럼을 하는데 포럼이 살아요. 왜요? 개인이 나 자신에게 묶여있던 요게 벗어나져서 그래 이 사람이, 이 현장이 진짜 그리스도 필요한 거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 없어서 저 사람 저렇게 돼가고 있어.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니 치유된 사람이죠. 모이니까 전도운동 돼요. 그러나 삶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살면서 결국 뭡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치유잖아요. 왜 말씀 기도 전도입니까? 항상 말씀 기도 전도 아니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죠. 오늘 기도첩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 찾고 있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맞습니까? 맞는 사람. 그게 여기서 하나님과 맞아줘야죠.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캠프 가서, 현장에 가서, 교회가 치유되면 현장 살아납니다. 교회가 치유되면 현장에 빛을 발하죠. 그러면서 치유된 사람이 제자가 됐으니까 또 다른 제자들에게 기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확실히 세워진 제자.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이제 집중시대죠. 그 집중시대, 이게 우리가 흐름이에요. 전도운동의 흐름이 이랬어요. 그래서 파이미션을 하면서, 파이미션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계속 여러분이 기본, 기초, 교회 막 이런 거 치유를 받았죠. 이 치유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요거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세워나가고, 지금은 2, 3, 7, 5천 종족 세워나가는 망태. 특히 우리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이게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죠. 이 응답의 시대 속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금 전도운동을 뛰고 있고 전도자가 같이 함께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잘 보세요. 진짜 복음을 받았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요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안 놓쳤던 게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이 코람데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뜻이지만 절대 주권과 계획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이 이끌어낼 여정과 하나님 주실 그 여정 속에 사는 목표를, 절대 목표 속에서 뭘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소통한 거예요.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는데, 성전을 미션을 주셨는데,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질문하면서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욕을 찾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답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당하고 이런 상태가 오고 이런지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저는 계속 끊임없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코람데오 요 절대 주권을 믿는 가운데서 그치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되게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답이 딱 안 나잖아요? 그러면요. 끊임없이 아까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문제 여기 흐름 속에 그냥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답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요 답을 전달한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과 현장의 대상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이 열리면 제자는요. 제자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무리는요. 어딜 향해 가는지 무리는 제자를 향해 안 가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향해 갑니다. 복음을 가지고. 근데 제자는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고 제자 또 다른 제자 대상자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맞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이걸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아 라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보여주신다면 바꿔야죠. 그래서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그게 맞아져야 돼요. 근데 안 바꿔, 안 찾아, 안 세워. 세울 수 없죠. 바뀌지 않는데 찾을 수도 없고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르게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항상 점검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시작하시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의 상태가 치유되는 중요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지 55번 최고의 행복자 찬양하겠습니다.